자, 오늘 본문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 본문은 그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정체를 밝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누구 집 아들이다 그런 말인데, 바디메오, 우리가 유명하죠. 그 사람입니다. 자,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곳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훨씬 어떤 장애 우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들이 거의 전무했을 테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살 방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땅의 것을 구걸로 음식 이런 것들을 돈이나 음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맹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만 맹인일까요? 이 사람만?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다 눈뜬 자입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생의 전부를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자 또한 분명 맹인인 겁니다. 맹인. 우리는 그를 영적인 맹인이라 그렇게 부르겠죠. 오늘 본문의 맹인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 마치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 그 땅의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혈안이 된 채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의 모습이 이 맹인의 모습에 투영되는 건 왜일까요? 우리 중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도 사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십시오. 나는 정말 눈뜬 자인가? 내가 정말 눈뜬 자가 맞다면 우리는 분명히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난 눈뜬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아직 눈 못 뜨고 살아가는, 즉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치관이 같고 삶의 태도가 같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같다면 우리는 눈뜬 자가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 눈뜬 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큰 가치를 보고 그걸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삶의 태도도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눈 떴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크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열리신 분은 실눈 뜨지 마시고 더 활짝 떠셔서 더 크고 선명하게 하늘의 가치를 보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생긴 일인데, 자, 이때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사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 사방팔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분명히 이 맹인은 자주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맹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걸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걸을 아무도 안 지나가는 데서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맹인에게 들리는 소리는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소리였습니다. 조금 특별한 소리가 이 맹인에게 들린 것인데, 그래서 맹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맹인이 들은 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자, 맹인은 그야말로 눈이 감겼지만 그로 인해서 귀는 더 민감해졌죠. 귀는 더 예민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천금과 같은 그런 소리, 천금보다 더 귀한 소리를 이 맹인이 듣게 된 것이죠. 맹인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부자 관리, 다른 부문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이 많은 친구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그거 다 지켰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죠? 하늘 보화를 포기했죠. 아니, 포기한 것보다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보였다면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만 보이니까 재물을 나눠주기가 아깝죠. 그래서 하늘 보화가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돌아 떠났어요. 누가 맹인입니까? 사실 누가 맹인이냐고요. 누가 눈 감은 자입니까? 하늘 보화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재물만 보고 그쪽으로 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들은 승리와 성공과 영광의 메시아만 보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능력 받는다, 나 고난 받는다, 나 십자가 진다 라고 했을 때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눈 감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육안은 감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육안이 감기니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 감긴 눈 때문에 귀가 더 예민해져서 그 예민한 귀로 특별한 소리를 포착했죠.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천금가도보다 귀한 소리. 그걸 듣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인생을 정말 바꿔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는 거 왜 내게는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거 안 주실까? 라고 생각해서, 물론 낙심하고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나를 살펴보면,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우리에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가진 단점 또는 약점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부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장점도 많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 못합니다. 소위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사실 식사도 뷔페보다는 단품이 좋습니다. 결혼식장에 뷔페 먹으러 가면은요, 헷갈려요. 뭘 집어야 할까?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얼마 못 찍고 오거든요. 한 번 먹고 끝나면 같이 먹는 사람하기 미안하니까 억지로 한 번 더 가서 받아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메뉴, 이게 좋아요. 멀티플레이의 기질은 내게 없어서 그게 저의 약점일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에는 굉장히 집중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집중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단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희열을 느꼈는데, 단점이 없었다면 그 장점이 내게 있을 수 없었던 거. 맹인에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귀가 더 예민해져서 남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를 알아보고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포착했던 거.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온 요새 이제 그 쇼폼 영상이라고, 왜 15초에서 1분 이내의 분량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콘텐츠로 올리는 거, 그걸 쇼폼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그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뭐 이렇게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일본 여성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 남성은 작고 아담한 여성을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키가 커서, 등치가 커서, 키가 커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남성들은 키 큰 여성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키 큰 여성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키 작은 여성분들이 여기 있다면,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키 작은 여성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는 별로 인기 없지만 나의 단점일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또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쪽 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열어둘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나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내 바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나에게 적합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소경이 눈 못 뜬 것 때문에 귀가 더 예민해져서 그 귀로 예수님의 오심을 포착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단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 예수님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딴 데 가서 놀았겠지. 그런데 눈이 감긴 그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단점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어서 다친 눈 때문에 더 예민해진 귀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장점과 단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장점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단점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 범상치 않은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맹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여라고만 외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출신지, 살아온 곳.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 깡촌 동네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의 표현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닐 거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는 아니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맹인은 무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은 정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앞서가던 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조용해, 시끄러, 너 같은 주제에 왜 예수님 부르고 난리야라고 하면서 당장 그 입 다물라 라고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굴하지 않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소개받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다면, 아니 믿어도 조금만 믿었다면 이런 난관이 발생할 때, 이런 장애물이 발생할 때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깨갱하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믿지 않았다면 뭐든지 그래요. 난관이 오면, 장애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는 겁니다.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소명이 있고 내 안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다면 아무리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포기 못해요. 물론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목숨 거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고 목회를 통해서 세상 영광 추구하려고 하고 사명감, 소명감 없이 하다 보면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만둡니다. 어렵잖아요?
때려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그 일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일이라도. 때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바라는 칭찬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가진 영적인 가치를 본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면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또 하다 조금 있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을 보십시오. 한번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해 입 다물어. 잠잠하라라고. 그런데 오히려 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예언할 때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즉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세상의 짐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지 않았겠어요? 이 맹인이? 눈 멀었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그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김학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라고 돼 있던데 인터넷 보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가 있다면 두 사람인데 이 쌍두마차였대요. 누구냐면 마릴린 먼로하고 그 다음에 컬린 에번스라고 하는 여성이었답니다. 마릴린 먼로는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하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렸냐면 케네디 대통령 생일 때 그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여성인데, 그런데 늘 내면으로는 늘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인기를 언제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여성이, 이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의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는지 그 표현을 통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결국은 수면제 먹고 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반면에 그와 라이벌격이었던 이 컬린 에번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잘 나갔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돌연 배우를 그만두고 할리우드를 떠났답니다. 은퇴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들이 막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과 같은 이런 여성을 당신과 같은 그런 여성을 얻는 남성은 누구일까 궁금해서 막 물어봤어요. 당신과 같은 여성을 얻게 된 행운을 거머쥔 상대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컬린 에번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성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이 남성으로 해서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그분께 드리려고 저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번스가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그 일생을 그렇게 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컬린 에번스에게 명예와 부를 잃은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잃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용기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하늘의 보화를 보니까 금은 보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단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맹인이 그러잖아요. 지금 맹인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막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하는 용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런 분 참 많았어요. 예? 그때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었어.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정말 잘 나갔는데, 잘 나가는 직장인,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다 처분하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셨어. 어떤 분들은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낙도와 우지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사시는 분도 많았어. 보통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삶을.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직장 다니면서 선교하면 안 되냐? 꼭 가는 선교만 선교냐? 보내는 선교도 선교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부르신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측은하게 보았죠. 그런데 정작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인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왜? 오히려 즐겁고 보람있게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왜? 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보았으니까. 남들이 못 보는 하늘 보화를 보았으니까 그 길 가는 거죠. 지난주에 개화도 선교팀이 개화도 선교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후문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에 제천으로 또 선교를 나가십니다. 그런데 낙도 선교를 다녀온 분들 중에 몇 분이 제천 선교를 또 가겠다고 하셨대요. 원래 신청을 안 했었는데 개화도 선교 갔다 와서 너무나 좋았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제천 선교 또 가고 싶다고. 그중에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딱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담당 목사님에게. 그분들은 직장 없으십니까? 그분들은 다 사장님이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봐. 그분들 중에는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질적인 손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시간적인 손해일 수 있는 그곳에 왜 자꾸 가려고 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가치를 본 거죠. 하늘 보화를 본 거죠. 신령한 기쁨을 맛본 거죠.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그 소망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런 가치를 추구할 때 방해가 있고 세상에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실 때 앞선 자들이 꾸짖으면서 부르지 마라고 했던 그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가치를 모르는 자나 하는 짓입니다.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달려가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까? 시간아 멈춰라 그런다고 시간이 멈추겠습니까? 내리는 비야 그쳐라라고 한다고 비가 그치겠습니까? 흐르는 시냇물아 멈춰라 라고 한다고 멈추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내여 멈추십시오라고 멈춰도 아내가 말 안 듣을 때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부 때 자녀야 좀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출 때가 있잖아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삐삐야 좀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멈추고 그냥 개가 개 보듯이 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부르짖음에 멈추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멈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간이 안 멈추고 비가 안 멈추고 자녀가 말 안 들었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 멈추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멈추신다면 게임은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맹인을 꾸짖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 같은 주제에 맹인이 감히 예수님을 부르고 난리야 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멈춰 세운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재력가입니까? 학식 많은 학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권력이 많은 정치인입니까? 인기 많은 스타입니까?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멈췄어요. 우리가 주님을 멈추어 세우는 일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 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그 아동학 전문으로 케어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 값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10분 상담하는데 9만 원이랍니다. 1시간 하면 거의 60만 원 돈을 내야 돼요. 만나기 쉬운 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그걸 경매를 해요. 경매, 매년. 지난해 제가 알기로 지난해 낙찰가가 246억 원이었습니다. 꿈 깨세요. 우리는 못 만납니다. 우리는 오은영 박사님 못 만나고요. 워렌 버핏 100km 이내도 접근 못할걸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 만나려면 돈 있어야 돼. 나 만나려면 명예 있어야 돼. 나 만나려면 인기 많은 사람이어야 돼. 나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라고 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한 거. 이 고백이죠. 진심 어리고 간절한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 어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잘 안 됐다는 거죠.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응답받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주님, 대답 없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바람 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낙심하는 걸까요?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 부르짖어봤다 소용없으니까 다른 것 의지하자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여러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멈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실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뭘 구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게 뭘 줄 거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눈 보기를 원합니다,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그렇게 눈을 떠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다면 다른 걸 구했겠죠. 어떤 거? 돈 주세요, 은금 주세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 주시되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좀 1년 동안은 좀 안식년 갖고 거름뱅이 생활 안 하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보기를 원한다고 해도 다른 것 때문에 그걸 구했을 수도 있죠. 어떤 거? 이제 내가 눈 떴으니까 여행하고 다녀야지. 이제 내가 눈 떴으니까 좋은 거 구경하고 다녀야지.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가족들 만나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보러 다녀야지. 이런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의 이 소원에는 단순히 유관이 열리는 것, 그 이상의 소원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단서가 42절, 43절에 있습니다. 자,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맹인이 보게 됩니다. 자,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보통은. 얼른 사랑하는 가족에게 눈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여기저기 관광 다녀야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맹인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난관을 만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오신 분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도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세상 출세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이 맹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세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맹인이 눈을 뜨고 싶어 했던 이유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길에 영광스러운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을 보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빛 때문에 눈이 멀어요. 그리고 패닉에 빠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고쳐주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에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눈이 열립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육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리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눈뜬 자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뜬 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수능. 내 자식 수능 실패하지 않고 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위해 기도할 거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거고,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자식이 나이가 자꾸 먹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결혼 정년기에 이른 우리 자식이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내가 너의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내가 왜 네 자식 수능 잘 보기를 위해 해줘야 되지? 내가 왜 너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지? 내가 왜 너의 사업을 잘 되게 해줘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요. 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마지막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 보이면 다른 건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사실 결혼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여성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남성이 있어도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였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저 인기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추파를 던졌는데요, 끄떡도 안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녀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보여요. 그게 있는데도 예수님의 찬란함, 그 영광스러움, 위대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예수님을 본다면 다른 거 안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였던, 우리 눈에 포착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찬란하고 위대한 주님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에 방해가 있어도 거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맹인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생명 걸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영화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크고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체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 있음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진력하게 하시고 전력하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가치, 그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수많은 사물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분은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만큼 따른다 하셨사오니 크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큼 주님을 따르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도 그만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실눈 뜨고 하지 않게 하시고 활짝 크게 뜬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주님 따르는 삶의 즐거움과 진정한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손길에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제천 선교를 기억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선하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